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빛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 빛을 통하여 만물을 성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이 빛을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성경 낭송 예배로 서울절기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속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AI를 능가하는, AI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가득해
오늘은 잠언 25장입니다. 25장을 낭송합니다. 먼저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저의 낭송을 들으시고 마음으로 함께 읽으신 후에 여러분이 낭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낭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낭송한 말씀 중에서 몇 마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중에 2절 말씀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했던 이 솔로몬의 잠언인데 2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히 있고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이 뜻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는 부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 왕의 역할 이런 뜻입니다. 영화 뭐 영광이지만 어쨌든 왕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건 왕이 할 수 있다. 왕은 그 정도만 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경계를 둔 거죠. 권력자가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죠. 권력자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것을 정확히 캐치할 때 국민들과 나라가 평안하죠.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존재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과 다퉜다면 갈등이 시작된 것이고 감정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다투는 일이 생기게 되죠. 다툴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그럴 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죠. 절대 다툴 때도 한계를 두고 다퉈야 된다.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머리에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금의 내 감정은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눈 녹듯이 녹아질 것 때문에 나중에 감당 못할 일을 버리지 마라. 지혜로운 겁니다. 화가 났을 때, 다툴 때, 그럴수록 더욱더 냉정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은 아마 참 잠언에 있는 몇 말씀 중에서도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이 말을 잘할 때, 그러니까 말을 은혜롭게 할 때,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 잠언에서 제일 많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말하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말해야 할 때는 정말 중요할 때, 정말 말을 잘하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더 이상 좋을 게 없죠. 금상첨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금상첨화. 근데 여기 잠언에서는 은쟁반의 금사과.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잠언은 거의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가르치시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을 때는 그건 참 아름답다.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말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한다고 하잖아요. 복음, 누구에게나 복된 이야기. 이걸 복음인 것처럼 우리가 인간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 절제하고 절제하게 경우에 합당한 말, 거기까지만 말할 때 참 아름답습니다. 그것에 지나쳐서 자기의 생각을 주입한다든지 자기의 주장을 강요한다든지 이럴 때는 하나만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참 지혜롭습니다. 16절 보니까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 그러면 잠언에서 가장 이로운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참 좋은 음식으로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꿀을 잘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식하지 마라. 토한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적당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좋은 것에 그냥 빠지면 중독이 됐고요. 좋은 것에 빠지면 내가 좋아지는 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좋은 것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꿀을 보고는 족하다. 오늘 요 정도면 됐다 하고 딱 멈추는 거. 참 아름다운 삶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좋은 거 있으면 거기에 확 빠지잖아요. 세상에 좋은 중독은 없습니다. 모든 중독은 나쁩니다. 중독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도 중독이지만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중독입니다.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 꿀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21절 보면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배고프면 음식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참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 그냥 이대로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원수를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좋다. 원수 갚는 거 힘들다.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도대체 우리가 무슨 뭐 성인군자라고 이런 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럴 때 원수가 배고플 때 음식을 먹이고 그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할 때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곧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 이거 못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원수고 끝까지 원한이 맺히고 참 어디까지 이렇게 달려가야 될지 요즘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것을 세대를 이어가면서까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까지도 증오를 가르치고 분란을 가르치고 다툼을 가르치는 이 세대에 참 회개해야 합니다. 원수가 배고파할 때 음식 먹이고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삶의 지혜고 이것은 곧 우리의 행복의 지평이 넓어지는 지혜입니다. 마지막 절 28절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뭐 잠언서에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의 연장이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제가 메타인지 전문가지만 이게 바로 그거거든요. 마음을 제어하는 것. 그런데 마음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 성은 무너지고 성벽 없는 것과 같다. 결국 우리가 인간 세계,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 아무리 옳고 똑똑하고 뭐 좋고 부하고 해도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은 무너지고 성벽 없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제어한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 자신을 만족할 줄 알고 내 자신을 제한할 줄 아는 것. 이것은 답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귀한 은혜를 스스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찬양에 맞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기 힘든 분들이 계시면 찬양을 따라 부르시면서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